반갑습니다. 법진법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는 후회를 하고 삽니다. 근데 후회는 그때 당시 일 처리가 잘못됐으니까 후회를 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큰 일을 도모하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국회의원, 시장, 검사, 판사, 이 군수, 적게는 업장 이런 분들을 보면 이 거기에 사실 올라간 것만도 엄청난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더 또 명예를 쫓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아주 참담한 일에 직면을 합니다. 국회의원 그럼 보통 몇십만의 일로 대표로 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재신임을 못 받는 건 뭐예요? 재신임을 못 받는 이유는 결국은 자기가 해야 될 자기 일을 정확하게 처리를 안 하고 말 그대로 잿밥에 눈이 멀어갖고 움직였기 때문에 다음에 재심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왔다면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아주 그 앞에 이 내 몸 바친다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했다면 재심을 받았겠죠. 또 우리가 똑똑하고 아주 총명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다 똑똑하고 총명하신 분들이잖아요. 그 자체만 갖고도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인데, 그런 분들이 똑똑하고 총명하신 분들이 자기 총명함을 갖고 휘둘르다 보니까 탐욕에 빠져서 망치는 분이 많거든요. 전부 똑똑한 사람들이 크게 망치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망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기가 타고난 이 재능 이런 것들을 받았으면 그것만도 갖고 감사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하고 나눌 줄 알아야 되네. 나누려고 하지 않고 더 크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틀에 자기가 갇혀버리게 되죠. 이 자신을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한 잘못을 보질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이 잘못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난폭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성격이 포악해져요. 그래, 혹시 유튜브를 보신 분 중에 내 성격이 좀 포악하다 그러신 분은 내 잘못을 누구한테 보질 못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포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고개 숙이는 그런 마음을 낸다면 포악함도 조금 빠져나갑니다. 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 보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자만심이 강해져서 이 자기를 또 망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 주변에 결국은 가까운 친구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이 잘 들여다보고 또 나한테 적이 생기는 것은 이 편을 가르기 때문에 적이 생기거든요. 내가 편을 가르지 않으면 적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 한편끼리 우리 편인데 어렸을 때 있으면 그 우리 편끼리 싸우는 거 봤어요? 저쪽 편하고 싸우지요. 그렇듯이 내가 편을 가르면은 이 자꾸 적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편을 가르지 않고 이런 것들을 환하게 내가 알고 이 탐욕과 욕심을 버리면 그럼 지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있다 보면 이제 어느 분들이 사주 보러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오셔갖고 한 번은 몇 년 전에 젊은 사람이 왔어요. 이 과장으로 진급을 해야 되는데 진급 운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봐요. 내년에는 해야 된대요. 그래요? 그러면 과장 진급 대상자로 기다리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4명이래요. 그러면은 4명은 서로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선배가 한 분 있고 동료가 한 분 있고 이 후배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4사람 중에 아마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 제가 이따가 진짜로 이 과장 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여기까지 찾아왔지요 그래요. 제가 시킨 대로 오세요 그랬어요. 어떻게 하느냐요. 그 선배를 보시면 선배님이 어떤 이야기나 자네 과장 그런 이야기 나오면 아유 선배님이 먼저 오셨으니까 선배님이 과장으로 먼저 진급하셔야지요. 저는 다음에 올라가도 늦지 않습니다. 아주 진짜로 가슴에서 우러나서 하라겠어요. 그걸 가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서 나 선배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하라겠어요. 동료를 만나면 동료한테 아이고 자네가 나보다 더 유능한데
자네가 승진하고 나 뒤에 따라갈게 이렇게 이 다정다감하니 말을 하라겠습니다. 후배한테는 아유 자네는 늦게 들어왔어도 워낙 이 수석으로 합격해서 들어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출중한데 자네 같은 사람이 승진이 돼야 우리 회사가 잘 나가지 않겠어 하고 이 독려를 해주고 좀 이 진짜로 가슴으로 원해서 그렇게 해주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오신 분이 뭐라 그러냐, 자기는 죽었으면 죽었지 그 짓은 못 하겠대요.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국회의원 이분들 나오면은 전부 상대를 비방을 하거든요. 비방을 해야 상대를 깎아내리고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어리석은 짓인지 몰라요. 회사를 다니면서 같이 과장에 올라갈 사람을 비방을 해가지고 내가 올라가려고 한다. 설사 내가 비방을 했다게요. 자, 비방을 해가지고 내가 과장이 됐다게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선배나 친구나 후배가 과장으로 올라갔다게 봐요. 내가 비방을 했어요. 나는 그 회사에서 쫓겨나든가 아니면 회사 생활하면서 아주 눈치는 다 보고 아주 그냥 납작 엎드려 갖고 수도 없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랬다면 어찌 그런 일이 있겠어요? 한번 보세요. 내가 승진하는데 선배가 나 승진시켜 줍니까? 동료가 나 승진시켜 줘요? 아니면 후배가 나를 승진을 시켜 줍니까? 나를 승진을 시켜준 사람은 그 사람들이 아닌 저 위에 계신 분들, 이사들, 사장님들이 나를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볼 때는 어떻게 봐요? 이 사람의 일 능력이 어떻게 되는가? 서로 얼마나 다 잘 어울리고 화합을 잘하고 있는가? 이걸 봐서 뽑지, 이 사람들 비방하고 이런 사람 뽑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만약에 올라갔다고 해봐요. 과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그러면 선배하고도 잘 지냈으니까 선배도 도와줄 것이고 친구도 도와주고 후배도 도와줄 것이고 과장으로서 아주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까지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보지 못하고 나는 죽어도 상대는 이 잘 되는 거 못 본다, 이렇게 해서 전부 주변에 적을 만드니까 살면서도 스트레스 받고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모든 그 스트레스 받아서 자기가 자기 몸을 고장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걸 바라볼 때도 그와 같이 상대를 좋게 바라보는 마음을 갖고 살면 이걸 이제 다 얻으면 우리가 지혜라 그러죠. 그러면 내가 이 주변에 손 내밀면 이 내 손 잡아줄 사람도 있고, 어려울 때 부탁하면 부탁 들어줄 사람도 있고, 또 이 내가 슬플 때 울면 같이 울어줄 사람도 있고, 여행 가자 그러면 같이 여행 갈 사람도 있고, 가슴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다 분포돼 갖고 내 인생을 접하고 산다면 그게 우리의 삶, 아름다운 삶이 되지, 그냥 내가 누구고 경쟁해서 그 사람 누르고 위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면 결국은 나만 외롭게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걸 봐도 조금 넓게 보면 아, 내가 이 화를 내고 살아도 하루고 짜증을 내도 하루고 웃어도 하루구나, 이렇게 본다면 웃고 사는 데서 좋은 것이 투릅니다. 제가 이 들은 이야기인데 백양사에 계신 스님이 서울을 올라갔대요. 서울을 올라가 가지고 이제 일을 보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배탈이 나가지고 그냥 서울역에 그냥 화장실에 가서 다다다다 설사르고 또 그냥 나오면 또 들어가고 또 나오고 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열차 탈 시간이 다 되었더래요. 그냥 급하니 그냥 시간이 늦은 것 같아서 그냥 뛰어나와 갖고 열차를 탔는데 타고 내려다 보니까 와마 이놈 걸망을 서울역 화장실 안에다 두고 와버렸대요. 그래 내려와 가지고 스님이 이제 이 보살인데, 야 보살들아, 내가 배탈이 나갖고 저 서울역 화장실 안에다가 이 걸망을 놔두고 왔는데 오늘도 못 가고 내일도 못 가고 모레나 가서 가져와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보살님들이 스님, 이 걸망이 모레 간다고 거기에 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스님이 있다 그러면 나오고 내기를 하자. 만약에 걸망이 그 자리에 있으면 보살들이 열차비를 내고, 그렇지 않으면 걸망이 없으면 내가 열차비 내고 우리 서울 구경이나 한번 갔다 오자 하고 보살님 세 분하고 스님하고 서울역으로 올라갔답니다. 근데 스님이 서울역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툴툴 털면서 걸망을 지고 나오더래요. 그래 이 보살님이 너무 놀래 가지고, 아니 스님, 어떻게 이 걸망이
4일 동안 그대로 있었을까요? 그러고 물어본 거예요.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아직 태어나 가지고 내 기억 속에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없는데 누가 내 물건을 가져가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으면요, 내가 잃어버린 물건도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나 내가 남의 물건에 손을 자주 대는 사람은요, 이 주머니에 어느 놈도 어떤 놈이 패가 버려요. 우리가 안 보이는 데는 이런 기운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복이 2억이다. 그러면 이걸 쭉 돈을 모읍니다. 얼마? 2억 9,900만 원을 모아놨어요. 이제 100만 원만 모으면 3억짜리 이제 운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사고가 나든 뭐든 뽕 오고 한 1억 몇천이 또 뽁 빠져나가 버려요. 거짓말지 같이 그렇게 빠져나가 버립니다. 내 복이 2억짜리는 2억에 밖에 안 머물러요. 그러면 이 복을 만드는 게 뭐냐? 바로 그게 내 습관이라는 거예요. 내 습관이 복의 크기를 정해요. 이 복을 크게 하려면 내가 남한테 베풀었을 때 커지지. 그러면 그러고 베풀어야 된다고 하면, 아니 모으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베푸고 사냐게요. 그러신 분들 계시면 진짜로 한번 베풀어 보세요. 그러면 복이 커집니다. 해보기나 했냐 그 말이에요. 베풀어 보면 거짓말처럼 내 복이 커지고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산다면 내일은 많이 더 들어오는 기운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불하세요.